그럴 때가 가끔씩 있으시죠, 그죠? 오늘 눈 부으신 분들 보면 어제 드시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결정하나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십니까? 에이 먹자,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곱다는데 하면서 먹습니까? 아니면 여름에 비키니 수영복 입고 해변가에 놀러 가려면 지금 먹지 말아야 돼 하면서 안 먹습니까? 자꾸가 하나도 결정하기 쉽지가 않죠. 나폴레옹은 이런 마음을 가졌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대요. 모든 전투는 위기와 기회가 함께 있다. 매 순간 매 순간 적어도 10분에서 15분 안에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고 그 중요한 결정에 따라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기회가 위기가 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전투를 치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 아주 중요한 결정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사소한 작은 결정을 해야 할 때도 있고 복잡하면서도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도 있어요. 어떤 결정은 무의식적으로 갑자기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스스로 결정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오랜 시간 동안 심사숙고하고 생각한 끝에 결정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정할 수가 없어 결정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도 또 하나의 결정이지요. 내가 어떤 문제를 결정하지 않고 가겠다는 결정을 한 겁니다. 우리 인간들의 삶은 이런 결정을 피하고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적어도 자기 자신의 우유부단함에 대해서 후회해본 아니면 실망해본 경험들이 적어도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우유부단할까? 나는 왜 이렇게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안 하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주 단호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저 역시도 가끔씩 저 자신의 우유부단함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좀 있습니다. 특히 제가 우유부단한 경우는 언제냐면 옷을 살 때 그렇습니다. 교회 갈 때라든지 학교 갈 때라든지 아니면 살다 보면 이 옷이 정말 필요해 그래서 가게 가서 옷을 사려고 하면 이것도 골라보고 저것도 골라보고 가격도 따져보고 다 생각해봅니다. 바지 하나를 사도 길이 재보고 색깔 맞춰보고 가격 비교해보고 그리고는 안 사요. 잘 생각해봤다가 나중에 세일할 때 좀 싸게 팔 때 사야지. 아내가 옆에 있다가 그냥 사 그러면 그럴까? 그러면서 사요. 항상 옳은 결정을 하려고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종합하고 다양한 옵션들을 비교하고 대조하고 예상되는 결과를 예측해보고 그러고 나서 하나를 결정하면 다른 걸 고를 걸 그랬어 이런 생각. 일종의 완벽주의자들이나 분석가들이 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내 자신의 지식이나 예측, 분석, 종합한 것으로만 결정하고 살 수 없을 때가 많아요.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이럴 때 보통 필요한 것이 뭐죠? 특히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들이 많으신데 여자분들이 갖고 있는 남자보다 더 좀 훌륭한 것들 하나 있죠. 감. 흔히 말하는 촉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으로 때려잡는 거. 이거 때려잡는다고 표현하니까 죄송합니다.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잘하는 것 같아요. 두 요리집이 있으면 어느 게 맛있을까? 뭐 이런 거. 그런 거 남자들은 아무거나 가지 뭐 이러는데 여자들은 직감으로 여기가 맛있어. 금방 찾아갑니다. 어느 헤어샵이 머리를 잘 깎을 것이냐. 그리고 선택하는 것도 보면 남자가 여자를 선택하지 않고 저 여자가 남자를 선택해요. 그죠?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덤벼들긴 남자가 먼저 덤벼들지만 알고 보면 꼼꼼하게 생각하고 직감을 딱 맞춰서 쟤랑 살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건 여자들이 다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떨까요, 여러분?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 그런 결정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바른 결정을 내리느냐 잘못된 결정을 내리느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바른
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그렇죠?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잘못된 타락의 길로 가는 길이 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할 때도 우리는 언제나 뭐로 대답해줘야 돼요? yes 또는 no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심지어 우리는 성경을 읽거나 또는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는 그 사람이 내리는 결정이 바르냐 바르지 않느냐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뭘로 이루어졌다고요? 내가 내리는 결정이 바른 결정이었느냐 아니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신앙인들은 지식이나 경험이나 직관에 의존하지 않고 믿음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결정하는 결정이 바른 결단이고 바른 결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들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부터 29절의 말씀들은 주로 모세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 모세의 이야기를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해주는 가장 주된 목적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의 삶에서 이 모세와 같이 믿음으로 바른 결정을 하십시오라는 뜻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 모세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믿음에 기초한 바른 결정,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겨 두었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23절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모세의 부모의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출애굽기 읽으셨죠? 지난 한 주간이 창세기 끝부분과 출애굽기 앞부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경 읽기 진도표에 따르면 읽으셨다고 대답하신 분들이 있고 안 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다 읽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세의 부모의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태어날 무렵에 이집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이후에 이 히브리 민족은 이집트에 살았습니다. 그 모세의 때가 오기까지 약 43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이 히브리 민족은 이집트라는 땅에서, 이집트 나라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거기서 이 히브리 민족들이 한 일들이 뭐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벽돌 굽는 일을 했다고 해요. 벽돌 굽는 일을 했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벽돌을 구웠다면 뭘 만드는 일에 벽돌을 구웠을까요? 건물 짓는 거겠죠. 그죠? 어떤 건물. 여러분 이집트에 있는 그 건물들 여러분 유명한 거 기억하시나요? 피라미드나 스핑크스예요. 우리 대부분 신전들이죠. 그 피라미드도 무덤이에요. 왕의 무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히브리 민족이 벽돌 굽는 일을 했다는 것은요, 우상 만드는 일을 했다는 것과 똑같은 뜻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히브리 민족이 그 땅에서 살면서 그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 왕이 그 사실을 보면서 야, 이거 가만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명령을 내리죠.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는 거예요? 아니죠. 바뀌었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에 이집트 파라오의 명령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침내 바로는, 여기 바로라고 하는 게 파라오 왕을 말하는 거죠.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아이들만 살려두어라. 자, 이 명령 앞에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명령이 하나의 명령 같지만 사실 그 속엔 숨겨진 명령 하나가 더 있어요. 만약 히브리인의 부모가 아이를 낳았는데 남자아이예요. 그런데 이 부모가 아이를 살려두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이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면 누구를 죽여야 돼요? 부모를 죽여야 하는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 겉으로는 남자아이는 죽이라는 부모의 의미이지만 사실 그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을 경우, 만약 이 부모가 살려두려고 할 경우에는 누구를 죽여야 해요? 부모를 죽여야 해요.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의 선택은 딱 둘 중에 하나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아이를 죽이고 자기가 살든지, 아니면 자기는 죽더라도 아이를 살리든지, 둘 중에 하나가 그 부모가 선택해야 할 유일한 결정의 옵션이에요. 이 상황에서 모세의 부모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왕의 명령이 두려웠을까요? 모세의 부모의 마음에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겨두었습니다. 아기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잘생겼다는 말이 표현이 다 되진 못했지만 원어에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잘생겼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영화에 보니까 왕이 그 명령을 내리고 그 모세의 부모들이 벌벌벌 두려워 떨면서 아이를 어디다 숨길까 막 이렇게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영화의 감독이 성경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그 부모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왕의 명령을 두려워했다면 아이를 빨리 죽여야죠. 그렇죠?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를 살려두려고 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모세 부모의 마음에, 믿음에는 어떤 믿음이 있어요? 왕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아이를 살려두실 것이라는 것. 아니, 어쩌면 아브라함처럼 오늘 이 아이가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실 수 있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은 절대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모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든 살려내려고 했고 석 달 동안 숨기고 있었는데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그 부모는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의 갈대숲에 넣어둡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왕의 공주에 의해 발견되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젖을 줄 사람을 찾았는데 모세의 친어머니가 그 유모가 되어서 아이를 기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내려야 할 바른 결단, 그리스도인이 내려야 할 믿음의 결단,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세상이 주는 두려움은 뒤로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결단, 그것을 내려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결단이에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매우 큰 위협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나 요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기 없는 것이거나 또는 내게 목숨의 위협이 되는 것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이것으로 죽으면 끝나는 것 아니냐? 너 이것으로 끝나려고 하느냐? 신앙생활 그렇게 하다가 인생 망치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믿음, 그런 두려움을 세상은 우리에게 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그 두려움, 사단의 유혹 앞에 처절하게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그런 결단을 하였더니 모세 역시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디어냈습니다. 지금 이 출애굽과 관련된 이집트를 탈출하는 그 화려한 역사를 히브리서 기자는 딱 두 문장으로 딱 요약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히브리인들을 데리고 이집트를 탈출한 것은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탈출할 때 왕의 분노가 두려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오늘 적혀있잖아요. 답이 있는데 답이 있는 걸 물어봐도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어요. 모세는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 모세가 본 것은 가시떨기 나무에 불타는 것만 봤어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본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모세는 확실한 겁니다. 확실히 아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이집트에서 이 히브리인들을 데려가 나올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살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왕이 분노하여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이 분노하여도 두려워하지 않았더니 이 말 속에 여러분 엄청난 갈등이 들어갈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히브리 민족을 데리고 이집트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모세가 갖고 있었던 갈등은 뭔가요? 하나님, 만약 제가 히브리인들에게 가서 너희들 이집트에서 나오라고 하면 야 네가 누구냐 하지 않겠습니까? 40년 전에 우리 동족들 패거리 싸우는 거 보고 그러고 도망간 사람 아니냐? 하지 않겠습니까? 너 어려서부터 왕궁에서 자란 사람 아니냐? 너는 히브리 민족이면서도 이집트 왕궁에서 자란 왕자로서 망치들이 나를 뭘 안다고 나가자고 하느냐? 하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나님,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 그들이 나를 따라 나왔다고 칩시다. 바로 왕이 가만 내비두겠습니까? 이건 전쟁입니다.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집트라고 하는 당시 최강국과 최강의 전투 부대원들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히브리인들이 죽어야 할지도 몰라요. 이거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이 잘 내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세가 당면한 두려움이라는 것은 보통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두려움 앞에 그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던, 바른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로 보이는 듯이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바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도 똑같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들은,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매 순간, 매일매일, 매주 믿음의 전쟁을 치러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원래 유대교인이었던 사람들이 개종을 하였던 겁니다. 가족들이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가족이 나에게 총은 없었군요. 칼을 겨뤄야 하는 상황입니다. 동네에서 왕따를 당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믿고 따라서 유대라고 하는 민족을 버리고 지금 예수님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왔더니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이야 잘 될 것 같고 저 유대 민족들과 싸워서 이길 만한 힘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으면 정말 좋은데 사람들이 점점 교회 안에서 흩어져 가기 시작해. 뿔뿔이 헤어지기 시작해. 배신하기 시작해. 배교하기 시작해. 지난주에 봤던 내 친구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대요. 예배 왔더니 처음에 100명이었던 교회가 50명, 30명, 이제 10명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 10명밖에 남지 않은 교회가 이제 그 성도들이 모여서 우왕좌왕 내가 어떻게 이 전투를 싸워야 할 것인가,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일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때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감옥에도 갔었지. 믿음의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다가 너희 재산도 몰수된 적이 있었지. 믿음의 동료라고 세상 생각했던 사람들이 너희를 배신하고 떠나는 상황을 다 지켜보았지. 지금은 혼자 외로이 신앙생활 해야 하는 상황이지. 안다. 너희의 두려움을 안다. 이렇게 살다가 인생 끝나버리는 거 아닌가 싶은 그 두려움을 안다. 그러나 모세는 믿음의 결단을 하였다. 너희도 그 모세와 같이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바란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그 옛날 두려움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어서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했습니다.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너무나 효과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심지어 아브라함도
자기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여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형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이 저항하는 것이 무서워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그들이 우상을 만드는 일에 동조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비록 전직이 자기들이 억울하 할지라도 풍랑이 치는 바다에서 두려워 떨었어야 했습니다. 베드로 역시 사람들의 비판이 두렵고 체포될까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해야 했습니다. 그 옛날에 두려움의 감정을 가지고 사단이 성경 속에 기록된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단은 여전히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합니다. 특히 무엇과 관련되어서요?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서. 내가 주일날 문 닫고 예배드리면 장사 안 돼서 나 망하지 않을까? 이 직장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직장인데 돈은 좀 적게 줘. 이쪽 직장은 돈은 많이 주는데 도저히 신앙생활 할 수 없는 직장이야.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생각하시는 그런 갈등을 주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시간보다 성경 읽게 하고 노는 시간보다 저기 견학 가는 시간보다 예배드리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렇게 강조하여 살면 오늘 우리 아이들이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고 미국말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학교 공부 뒤처지지는 않을까? 그 걱정을 하게 됩니다. 내가 경건의 삶을 드러내고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다가 이제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내가 믿는 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며 내 친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살면 내 친구들이 나를 왕따시키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들을 우리 안에 심어줍니다. 사람들이 눈을 두렵게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세상이 주는 두려움 몰아내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하면 목사님 내한테 뭐 좋은 거 있나요? 없을 수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시면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이 풍성하여질 것이고 여러분 부자가 될 것이고 이 땅에 복을 많이 받아서 여러분의 이름이 세세의 대대에 기록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거짓말이에요. 아닐 수 있어요.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닙니까? 예,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바른 결단이라면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내려야 하는 바른 결단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내려야 하는 바른 결단,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뭐였죠?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결단이에요. 두 번째는 세상이 주는 부요를 뒤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저도 알고 있고요. 여러분도 알고 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죄를 짓는 것 또는 죄 짓는 일과 관련된 일은 경건의 삶보다 훨씬 재미있습니다. 그렇죠? 설교는 1시간도 10시간 같이 들리는데 다른 사람 뒷담화하는 거는 2시간도 2분 같아요.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도 지겨운데 TV 드라마는 오늘 보고 내일 또 봐도 재미있어요. 그렇죠? 내 몸매를 가꾸는 일에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정보를 모으지만 내 영혼의 삶을 가꾸기 위해서는 성경 공부 좀 하자고 해도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몸매 가꾸는 게 죄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부터 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때로 이런 경우들을 만나게 돼요. 좀 세속적인 사람들, 좀 부도덕한 사람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은, 좀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좀 늘 보면 가난하고 아프고 사업도 잘 안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 안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이 문제에 관해서 너무나 큰 의문과 고민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아요. 욥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이죠.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당대의 의인이라고 성경은 지적해줍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를 분명히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 갑자기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욥이 갖고 있던 양떼와 소떼들 다 죽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와서 침략해 갖고 노력해 갑니다. 자신의 건강도 다 빼앗깁니다. 그때 욥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난 왜 이런 핍박을 받아야 합니까? 난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선지자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예레미야 12장 1절에 어찌하여 악인들은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 잘되기만 합니까? 예레미야의 호소예요. 이 사람만이 아니에요. 시편 기자도 탄성을 칩니다. 시편 73편 12절에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네. 여러분, 이 문제로 여러분 고민하고 갈등한 적 없습니까? 여러분의 친구 중에 어떤 사람, 심지어 교회에 같은 동료였다가 난 교회 더 이상 안 다녀하고 떠난 사람들이 아유 너 잘 되나 보자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 정말 잘 돼요. 나는 안 돼. 하나님 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기나 하신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믿음의 눈을 열어보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보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과 8절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눈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는 믿음을 저버리고 신앙에서 떠나고 윤리적인 삶에서 떠나고 배신과 자기 이기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잘 살고 있어요. 성공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죽는, 나는 이렇게 삐쩍골아서 살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나 그 결말은 분명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모세는 이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쓰기를 소망하셨습니다. 모세에게는 선택할 기회가 있어요.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은 쉽고 안락한 삶을 사는 거예요. 모세는 나이가 40이 될 때까지 이집트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공주의 양자로 자랐어요. 풍요로운 음식과 쾌락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불순종하면 그 모든 것을 여전히 자신의 것으로 지키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눈에 그것은 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죄로 보입니다. 믿음의 눈을 여니까 이것은 풍요나 쾌락이나 감사할 것들이 아니라 이것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죄구나. 믿음의 눈을 여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마치 꼭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은 경우를 겪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요나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이때 한번 보세요. 니느웨는 저 육지 쪽에 있고요, 다시스는 바다 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애시당초 요나는 다시스로 갔어요. 거기에 배가 있는 줄 알고 갔어요? 항구가 있을 줄 알고 갔습니까? 거기에 어디로 갈지 알고 갔어요? 자기는
니느웨 땅으로 가기 싫은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거 싫은 거예요. 죄 용서 받는 게 싫어요. 그러니까 다시스로 갑니다. 가는데 마침 거기에 뭐가 있어요? 배가 있어요.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요? 요나도 그렇게 했어요. 아, 하나님의 뜻이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믿음의 눈이 닫히니까 그 배가 하나님의 뜻으로. 그러나 모세와 같이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아, 이것이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권세와 명예와 부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죄로밖에 보이지 않고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거룩의 길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죄로부터 벗어나라고 부르셨어요. 부르심에 순종하기라는 것 항상 쉽지 않을 겁니다. 눈앞에 놓여진 불을 보고 돌아서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이것이 내게 주는 복이 아니라 죄의 고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자신의 명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선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 내려야 할 바른 결단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8절과 2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하여서 모든 맏아들 및 맏배를 멸하는 이가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지나가듯이 건넜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해보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 어떤 거였어요?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피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결단. 두 번째는 세상이 주는 부요를 뒤로하고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는 결단.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결단은 어떤 것이냐면 세상이 주는 특권은 뒤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는 결단을. 이집트 왕자로서 모세는 많은 특권을 가졌습니다. 자신의 말에 따라 많은 사람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노예들인 히브리 민족을 죽인다 한들 누가 뭐라 할 사람 없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과감하게 자신의 특권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연약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살려주어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유월절 피 뿌리는 의식이라는 것, 이게 뭡니까? 주여, 내가 피를 발랐습니다. 나를 죽이지 마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지 않으면 그렇게 낮아질 수 없는 길입니다. 성도의 결단, 이와 같은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였다는 것, 그것은 내가 누릴 특권은 찾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과 그 구원의 약속을 믿고 내 삶을 아예 그 주인께 드려버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결단입니다. 한 가지 유명한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성도인 워치만 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간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예수님을 믿는 한 성도가 살았는데 이 성도의 논에는 항상 물이 풍성하게 고여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해에 마침 심한 가뭄이 찾아왔는데 이상하게도 하룻밤 사이에 자기 논에 고여있던 물이 다 빠져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바로 옆에 있던 이웃집에서 논에 구멍을 내가지고 그 물을 다 빼간 겁니다. 밤새도록. 그래서 그 성도는 물이 자기 논에 고여있던 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물이라고 주장할 권리가 있어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따졌답니다. 왜 당신은 나의 논에 고여있던 내 물을 다 빼다갔습니까? 내 겁니다. 그 주장에 변명할 여지가 없었으니까 그 이웃이 사과를 하면서 그 물을 다시 돌려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튿날 나가보니까 논에 물이 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웃을 또 찾아갔습니다. 돌려놔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돌려줬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몇 번이나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 성도가 계속 찾아가서 내 물을 돌려놓으라고, 돌려달라고 얘기할 때마다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제가 정당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답니다. 너는 왜 네가 정당한 일만 하려고 하느냐? 너는 왜 너의 권리만 주장하려고 하느냐? 아니 하나님, 내 눈에 있던 뇌물인데 도대체 뇌물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정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다시 대답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준 것처럼 너도 그 사람을 한번 대해봐라. 마침내 그 마음에 큰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다음 날 새벽, 이튿날 새벽이 되어서 이웃이 자기 논에 물을 빼내가기 전에 미리 가서 문을 열고 물을 다 빼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화해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결말은 그러지 않아요. 그 마음에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일매일의 삶에서 어떤 결정을 하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특권, 자신의 권리를 때로는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에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모세의 입을 빌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향하여 내 특권을 내려놓고 내 권리를 희생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랐다고 생각하는데요, 믿음의 눈을 열어보면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포기한 게 없습니다. 원래가 내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믿음의 눈을 열면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대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이에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결단, 바른 결단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짧게 2분 정도만 제 마음을 여러분 앞에 쏟아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제 마음으로 계속해서 매일매일 결단하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어떤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하는 제가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로 이끌어가야 하느냐, 어떤 교회가 되게 해야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벤트를 많이 할 거냐, 말씀 많이 가르칠 거냐, 기도 많이 하게 할 거냐, 성도의 삶을 풍요롭게 할 거냐, 행복하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수많은 목회적인 방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 고민하고 또 결단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를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로 회복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나 다른 어떤 시스템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오늘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금요기도회에 여러분 앞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는 여러분이 저와 함께 결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입에서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으며 매번 매순간 결단할 때마다,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입에서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선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감동이 가득한 것을 말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를 위해서입니까? 훌륭한 목사가 되었다고 큰 교회 목사가 되었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입니까? 그 교회에 부흥시켜 두었다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결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회개의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엉엉 울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시라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나 자신이 갖고 가는 방향에서 예수님의 방향으로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사라지고 말 이 세상의 명예나 권력이나 부와 행복을 쫓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삶으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 더욱 말씀과 기도의 삶에 집중하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기도하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발견했습니다. 기도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이 세상에 살 동안 편안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살아도 살아가거든요. 그럼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영적인 눈을 열고 살펴보면 우리 옆에는 수많은 두려움과 유혹과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들이 우리 주변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의 게으름과 나태함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내 마음도 그러하고요. 매일매일 잠시 동안 하루에 1분만이라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못하는 나의 더러운 마음도 그렇고 다 그것이 우리가 이겨내야 할 전쟁들이고 전투들입니다. 이 전투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넘쳐나게 저와 여러분이 함께 결단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내가 믿음의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인 전쟁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그냥 교회에 와서 말씀 한번 듣고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돌아가서 집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거 잘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멈춰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매 순간 우리의 인생이 하나하나가 내가 내리는 결정 하나하나가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내린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내가 반드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그 결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결정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만한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떤 사람을 섬기더라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만한 섬김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고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넘쳐나고 내 손과 발에는 주를 닮은 봉사와 섬김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입술에서는 진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결단하시라고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의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여 기억하여 주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사할지라 주여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두려움을 넉넉히 뿌리치고 오늘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이 세상에 유혹이 없는 것이 있다 할지라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망하는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크고 작은 결정들을 해야 합니다. 어떤 말을 할지, 어디로 갈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결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작은 것일 수 있고 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열면 그 모든 것이 갈등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도 하나님의 뜻 앞에는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부요함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특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은 그 하나님의 것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순간의 삶에서 이 믿음의 눈을 열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 안에 이 모세와 같은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시아를 위하여,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특권도 내려놓고 세상의 부요함도 다 내려놓고 주의 뜻을 따르고 거룩한 삶을 달려가기를 결정하는 그의 결단이 오늘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결단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